사람이 살면서 잘 안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잘 될 때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면 오히려 내 판단에 따라 살게 되고 또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조언들을 듣지 않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다르지 않게 판단하고 듣지 않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더 맞다고 또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들게 조장할까요? 결국엔 사탄이 조장합니다. 잘 될 때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저 형통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형통한데 그 형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안에 결국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흔듭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형통함 중에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또 인구조사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또 어떤 범죄에 빠지면 결국 한번 밀렸을 때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회복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복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또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 개수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인구조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개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들여보지 말라고 하는지 처음에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늘 숫자에 집착하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회수에 집착하고 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집착합니다. 또 좋아요나 싫어요 또 댓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여기에 집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명이나 오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많이 보는 것에 자기의 만족을 느낍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이며 또 실제로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몇 명인지 판단합니다. 또 한 목사님을 판단할 때도 어떨 때는 어떤 목사님이다라고 판단할 때 이야기를 하죠. 저분은 몇 명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다. 저분은 몇 명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이고 또 몇 명이 모여 있고 또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수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투자 시장입니다. 하루 종일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일을 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에 인생이 걸립니다. 오르면 행복하고 또 떨어지면 불행합니다. 주식과 통장의 잔고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이죠.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잔고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남이 더 가지거나 얻으면 불행하고 또 내가 더 가져야 만족하고 또 조금 더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결국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이스라엘은 자발적 모병제를 채택했습니다. 왕이 전쟁을 결정해도 백성들이 스스로 참여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있었고, 또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들이, 또 그 여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를 징병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가짐으로써 강제력이 생기고, 또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 없이 왕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윗이 자기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또 자신이 결정하면 백성들이 무조건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민하여 생각할 여지 없이 명령에 즉각 따를 수 있게 만들려고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명성을 드러내고자 했고, 또 자기가 다 통제하려고 하려는 그 욕망을 여전히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괘씸죄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참여는 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탄은 뒤에서 조장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왜 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시스템을 망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성이든 선행이든 신앙이든 사회적 위치든 모두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계속 밀어붙이게 만듭니다. 사탄의 충동과 자신의 교만한 동기로 인해 다윗은 요압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계수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것을 말리기 위해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며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요압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때로는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건지기도 하는 복잡한 인물이지만, 이 경우에는 다윗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이 요압의 만류에도 고집을 부립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잠시 생각해야겠지만, 고집이 붙어 있는 순간에 결국 분노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분노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바른 분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인지 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으로 요압을 재촉하자 결국 요압도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왕의 명령에 여전히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통계나 보고도 정말 조작될 수 있고, 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수 결과 결국 칼을 뺄 만한 자는 110만 명, 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는 47만 명으로 총 157만 명이 계수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내가 이를
다윗은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범죄를 행하였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3년 기근입니다. 또 석 달 동안, 두 번째는 적군에게 패배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입니다. 또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병, 전염병이 돌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무엇을 선택해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결국 다윗은 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며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크기를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되 결국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으나 결국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더 많이 죽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에 섰을 때 멈춥니다. 사실상 심판은 마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유예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해하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옳고 또 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면 훈련일 것입니다. 결국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실수를 가리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결국 믿을 수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늘 하나님께 돌이키기만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담대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다윗처럼 내 잘못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용기 있는 자고 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 묶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나 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세상은 숫자에 집중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늘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선택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또 내 죄는 없는지 또 죄에서 돌이킬 일들은 없는지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심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죄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읊조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내 자신을 봅니다. 늘 내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저의 죄성들을 봅니다. 아버지,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돌이키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키며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졌던 다윗, 또 형통함에 빠졌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은 어떤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삶에서 살아가는 선택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